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세계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 천사들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는 이 물질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거대한 세계입니다. 빙산의 일각, 이러한 말을 아실 거예요. 물에 떠 있는 빙산 보면 물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물에 잠겨 있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크고 거대하다.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 이런 표현이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아주 크고 거대해 보이는데, 영적 세계는 빙산에 잠겨 있는 부분처럼, 물에 잠겨 있는 부분처럼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있고 영계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접촉하신 분들은 그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게 아예 보이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것만 느끼고 뭐 영적 세계 뭐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 다 낡아지고 후패하고 썩어 없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유한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들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세계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설명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언젠간 없어져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실 거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말씀하셔요.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사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됐기 전까지는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만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말 그대로 영원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다 없어진 이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딘 셔먼 목사님,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참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딘 셔먼 목사님이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말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2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흔들릴 때 이 질문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자리에 들여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쓰듯이 이 2가지 질문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그 리더 목사님의 그 카톡 문구가 이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말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거 뭐예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 생각을 틈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100% 받아들이면 나는 영적인 전쟁이란 걸 하지도 않고 항상 패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전쟁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백전백패 중인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나도 모르게 대수롭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거 믿는다면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말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형제에게 악의 도구로, 악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지금 내 마음을 막 흔들게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말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원수가 잘못된 거지 혈육과 싸우면 안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존재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여러분 자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의 감각이란 것 자체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도 너무너무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자극이나 너무 작은 자극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과학적으로도 그거 인정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가시청 영역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는 뭐예요? 고주파. 너무 커서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는 어때요? 저주파. 못 들어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있어요. 소리만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빛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은 가시청 영역.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보다 더 센 빛은 어때요? 센 빛이 자외선. 너무 세서 몰라요. 너무 약한 빛은 적외선. 그래서 몰라요.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주파, 고주파, 자외선, 적외선 이건 뭐예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자꾸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느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외선, 적외선, 저주파, 고주파 이러한 영역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오늘 그 중에서 천사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지실 때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진짜로 알게 된다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천사가 나를 보호해줬어? 내가 그럼 천사를 숭배해야지. 이건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을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물질 세계밖에 못 보지만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세계의 천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다 천사들의 영역이지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영적인 육체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계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영계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원래는 천사는 영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천사들이 물질세계에 하는 일을 소개하는데 바로 택한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원수에게 시험 받으실 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원수가 사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이렇게 원수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편으로 보지 않고 복음서에 나온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넘어졌을 때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담 천사를 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이런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건 뭐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천사를 보내서 자 봐라,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에서는 그냥 같이 동행하겠죠. 평탄한 길에 걸어갈 때는 같이 동행하는데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가다가 이제 실족할 수가 있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 12절에 어떻게 하셔요? 천사의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평탄한 길은 천사랑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두운 밤길이기 때문에 산길을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원래는 100% 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눈이 안 보이니까 넘어지는데 그냥 나뭇가지를 내가 딱 붙잡고 안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야, 재수 좋았다. 야, 진짜 운이 좋았다. 까딱 잘못됐으면은 이게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게 있었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천사가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재수가 좋네, 운이 좋네, 기가 막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여러분, 천사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 고넬료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고넬료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갈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보호해 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알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듣기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호천사의 존재 자체는 알았어요. 베드로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는 거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현대에는 천사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안 하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제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물밀 작업이 있어야 하지요. 학생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면 물밑 작업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하려면 물밑 작업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는 작업이 있어야 가을에 거둘 게 있지요. 씨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물밑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탈옥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탈옥하는 게 그냥 탈옥한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누가 잡혔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또 잡혔어요. 그럼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을 땐 아예 설마 그랬는데 진짜 죽은 걸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겠어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타락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야고보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내일 날 밝으면 죽어요. 이미 4패씩 16, 16명의 병사들이 베드로 한 사람만 붙들고 있어요. 날 밝으면 죽이려고.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있는 거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데가 말합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애들은 밖에서 놀라고 그랬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삼촌,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처음에는 네가 미쳤구나 그랬는데, 아니야, 진짜 베드로가 있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내일 날 밝으면 죽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탈옥할 수 있을 거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내일 날 밝아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너 미쳤어.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진짜 왔다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문 열고 보고 베드로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미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말을 못 믿었지요. 오늘 구약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마을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 그 도시를,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의 사환 게하시가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본 엘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러한 느낌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거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여러분, 이 게하시가 그냥 사환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제자급 인사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를 봤어요. 게하시가 천군 천사를 본 거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눈 한 방 껌뻑했더니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깜빡했더니 지금 이게 현실 세계, 물질 세계만 보였는데 다시 한번 깜빡했더니 영적인 세계도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우와! 하고 깜짝 놀랐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처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게하시가 봤던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을 때 게하시는 그걸 봤지만 엘리사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존재는 아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물이 나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이 나를 해치지도 못할 거야.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게하시가 봤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눈으로 보지는 않아도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자기를 지키는 보호하는 천군천사의 존재를 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면, 영접하면 천사가 한 명 나를 도와줘요. 수호 천사가 하나가 와요. 근데 엘리사급 인재면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수호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 군대가 와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수호 천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명만 딱 두고 일상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마음의 확신을 하니까 어려운 상황, 압도당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적군대밖에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랑군대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다니엘 10장 12,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영계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조용하고 잠잠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그 가브리엘이 바로 가지를 못하고 21일 동안 길이 막혀 있어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걸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냥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중간에 발이 묶였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 미가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우니까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천사의 증원 부대가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의 증원 부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 안 하면 천사의 지원 부대가 없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로잡히고 머물렀던 것처럼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죠. 야고보 사도처럼 그냥 죽는 거죠. 계속 기도할 때는 베드로처럼 풀려나고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만 왜?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천사 증원 부대를 보내시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드리고 추가적인 증원 부대, 천사의 증원 부대를 계속 보내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천사에 대해 살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원수는 천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면 원수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우리가 천사 이야기를 합니까? 원수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역다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리셨어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에 나온 사실입니다. 천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천사가 군대를 죽였어요. 그러면 천사의 일종인 마귀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거 믿어야죠. 마귀는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해. 누가 그래요? 천사가 사람 죽였잖아요. 마귀도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지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못 죽이는 것뿐이지 천사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니까 마귀도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원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길로 인도하도록 미혹할 수 있지요. 아까 살펴보았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똑같이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천사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왜요? 원래 마귀가 천사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91편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위기의 순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요.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 우리를 천사가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해치고 큰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한 거는 원수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원수의 타락을 살펴보면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지음받은 것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수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에 의해 미혹돼서 원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지금 벌써 원수에게 넘어간 거예요. 원수에게 내 생각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 원수가 넣어준 생각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벨탑을 쌓을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이 땅 곳곳에 넓게 편만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지구별 곳곳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구나 그렇게 알도록 살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 말고 노아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원수가 사람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지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 속에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벌일 영적 전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을 잘라내느냐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